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룻과 나오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물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연결하여 보면서 룻기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죠. 성경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축복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생각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Meet my needs,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럽니다. 나의 행복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기쁨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나의 행복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때론 나의 고통이 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꾸 나를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지고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룻기서는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잘남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충만입니다. 나 충만이 아니고 말입니다. 현대의 유명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데이비드 월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의 복음주의 세계에서 사라진 것은, 기독교에서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엄위하시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에 사라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사라지고 있다. 그 말을 빌어서 웨슬리 뉴비겐이라는 학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 복음주의적 기독교의 온갖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핵심은 기본적으로 자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핵심은 나다. 나만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웨슬리 뉴비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나 자신이 구원받을 필요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구원조차도 내 중심이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아에 비해 부차적일 뿐이다. 하나님조차도 나의 자아에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는 내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다. 또 나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삼고 그런 방향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순간에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멀리 있고 나만을 생각하는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절망과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버둥치고 하나님조차도 나의 그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조차도 내가 길들이고 싶어하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나의 소리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자신의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들을 보게 된다. 정말 샬프한 예리한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편향되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압도적으로 경험하는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압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예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사라지고 전부 다 자기 중심이 되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놀라운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좌절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왜 그러신가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잘 설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카운셀러가 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니 주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그러시는 거냐? 우리가 뭔가를 하나 하면서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하시죠? 내가 하는 헌신에 감동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헌신에 감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모습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고 만물이 주에게로 eventually 결과적으로는 다 돌아갈 텐데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궤도입니다. God's trajectory, God's trajectory, 하나님의 궤도예요.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과 풍파가 일어나게 되고 파도가 치는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게 되고 섬들이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궤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궤도 속에 볼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공간이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들을 묶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순종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움이 되고 또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믿음의 방법을 택해야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이 상황, 이 시간이 어떤 때인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간 속에 살고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시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20대이신가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여러분은 어느 시간에 살고 있죠? 여러분이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매우 중요한 믿음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나는 어느 시간에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어떤 때인가? 시간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시작은 시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느 때라고 되어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그때에 at that time, during those times,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왕이 없으면 왕을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었죠?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을 이스라엘이 원할 때 세우지 말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인 나를 버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What's wrong with this?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결정하고 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아니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그겁니다. There is no ultimate truth.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진리는 상대성의 진리다. 이 상대성의 진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진리를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중요한 거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experience를 요즘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가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결핍된 것이 무엇이죠?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죠. 아니, who said it? Your truth is the ultimate truth.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이 시대가요, 오늘날 이 포스트 마던 시대가 이미 사사시대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판단에 오른 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는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였습니다. 죄가 꽉 차 있었던 때였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 하면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흉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오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이 땅에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흉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내가 지금 어려우냐?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내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가? 내가 지금 부자로 살고 있는가? 이 모든 부분들 속에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인가? 때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아무리 살기 좋아도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판단하니까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땅은 가지 말아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압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세상에 갔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결정에 비참한 결과가 따르게 되었죠.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모습이었는데요,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기론이 죽고 난 이후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버리면 더 내리막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으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살고 있는 그 잘 사는 기로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길을 택한 사람이 나오죠.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말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녀의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시간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룻기 2장 3절의 모습이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우연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happen to be, chance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현은 룻은 모르고 갔는데 정확하게 가야 할 곳에 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도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하, 바로 그것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상황에 이렇게 하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In His time. 도대체 당신의 때가 어디입니까? 당신의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궤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궤도 속에 들어간다는 시간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좀 빨리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열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도 열불을 뻗치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Can you still trust me? 네가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당신이 틀린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혜롭지 않은 것 같으세요. 내가 더 지혜롭고 같고 내가 더 옳은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여졌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루키스에 나오는 단어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의미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마침,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타나는 쓰는 단어가 마침이었어요. 마침 보아스가 오는 그때에 룻이 바로 보아스의 밭에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러 성에 가는데 마침 그가 지나가게 됩니다. At that time,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때에 지나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시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침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였어요. 우연하게 갔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God's space, God's world,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간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 여러분이 하시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간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도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룻기 1장 2절입니다. 엘리멜렉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가족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 살게 했습니다. 왜 그랬죠? 무엇을 이야기해 주나요?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고요. 에브라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별명처럼 나왔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어디로 갔나요? 모압 지방에 가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공간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스페이스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간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버리지 말아야 할 공간은 어디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고 남가주에 살고 있고 여러분의 사는 도시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남가주 중에서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뉴라이프 선교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스페이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러 이유로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직장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얼떨결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하지 않아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미국에 오는 건 너무 싫었는데 I had no choice. 선택이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한참 티네이저 때였죠. 미국이 너무 싫었습니다. 도착하는 순간부터 싫어갔고요. 제가 부모님들하고 장기적인 결사적인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이상이나 음식을 먹지 않고 단식을 했는데요. 사실은 단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국 냄새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국 냄새가 났어요. 치즈와 그 다음에 버터 냄새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밥을 못 먹겠어요. 냄새가 나왔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늘 부모님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한국으로 보내달라. 한국으로 나를 혼자라도 갈 테니까 보내달라. 참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안 들으시기를 다행히 했죠. 그렇죠? 기도를 들었더라면 아마 여러분 못 만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지 않고 저를 이곳에 살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유였구나. 근데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남편 그 아내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자녀들 주시고, 여러분 교회 주시고, 직장 주시고, 주위의 친구들 주시고, 성도들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이 순간 여기에 딱 두신 거예요.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팔자가 폈을 사람인데 요즘 보니까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미국에 안 왔더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 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주님 만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공간은 한국이냐 미국이냐 어디냐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공간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시고 이것을 깨달아야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바로 이곳에 미국 이 땅에 여기에 두신 것은 우리 교회를 풀러턴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이유였습니다. Trust and obey.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Trust and obey.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있는 공간을 버리지 말아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 특별했던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은 무엇이죠? 예배 공간입니다. 이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품 안이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떠나면 여러분에게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힘드는 상황이 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고자 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나요? 유대 땅이 더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는 히브리 말을 배우고 싶었고 히브리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그 땅에 놀라운 어떤 축복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고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왔나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룻에게 하는 소리죠.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으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던 이유를 보아스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에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야 할 공간은, 스페이스는 어딘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공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의 공간 속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공부를 많이 했느냐 좀 못했느냐, 우리가 잘생겼느냐 좀 못생겼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 우리가 건강하냐 아니냐,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내가 지금 상황은 얼마나 가난한가, 내 직장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나의 안식처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픈 상황,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아픔의 상황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 여러분의 가정에 힘드는 상황들, 아니 여러분은 미국 땅에 이민 오셔서 소위 이야기하는 성공의 공간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어,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우리 자녀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인류대학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떵떵거리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공간조차도 하나님의 공간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스페이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궤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잘남 있고
배교하는 시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역사가 있고 교회에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궤도 속에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도 속에 실수함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도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궤도에서 여러분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I know what I'm doing. I know what I'm doing.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어. I'm in control. 내가 다스리고 있단 말이야. The Lord reigns. The Lord reigns. 주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Let the earth rejoice. 주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마음 백성은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The Lor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아니, 주님이 다스리고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있죠?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어려움이 있죠? 주님이 다스리는 궤도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궤도에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의 궤도를 벗어난 거야. 나의 궤도를 벗어났을 때 너는 가시밭길이야. 찔릴 수밖에 없어. 거기는 죽음의 길이야. 가서는 안 될 길이야. 아니요, 나도 가보겠습니다. 웅덩이라도 빠져보겠습니다.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꺼집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나갑니다. 이게 누구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도에 다시 오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공간 속에 살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되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밖에 없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다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름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이름 없이 무명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세상에 악한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이었어. 때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 믿는 모습은 없는 사람들의 이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다가 멋진 이름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고 여러분의 멋진 이름을 남기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헌신함이 생하기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나의 모든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도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맞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시편 33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두려워하는 자죠. 곧 그의 누구를요? 사랑하심,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핀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여호와를 찾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굶주릴 때에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룻기서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짧은 책인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세 분류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누구였냐면, 주어진 기회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였나요? 엘리멜렉이었습니다.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지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성도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그의 아들들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갔다가 죽게 되는 생명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오미의 다른 며느리 오르바였습니다. 오르바는 멋진 선택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심했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름은 있는데 이름대로 살지 않았고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류의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인데 이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도 인생의 최고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룻기 4장 1절에 나오는 모습이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 히브리의 의미가 플로니 알모니, 플로니 알모니, 이게 히브리 말이었어요. 미스터 소앤소, 무명의 사람아, 이름 없는 사람아, hey you, 이겁니다. hey you, 야 너. 여러분, 보아스의 친척입니다. 보아스가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최고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요?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손해 날 것 아니냐, 내 시간도 손해나고 내 물질도 손해나고 내 가정도 손해나고, 아니 그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얻는 것이 그가 기억했던 생각했던 얻는 것은 다 세상이었어요.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얻기를 위하는 것을 하나님을 택하는 최고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순간적으로 만날지 몰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그 유익이 없어지면 버리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주님 만났던 분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만난 분 너무 귀한 분이에요.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만나면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요, 가난해지게 되면, 다시 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 떠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진짜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하여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나오미였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비록 그녀의 삶 속의 쓴뿌리 때문에 힘들어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기로 결정한 결정이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채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누구였습니까? 모압 여인 루시였습니다. 그녀의 결정의 최고의 결정 중에 잘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이었어요. 룻기 1장 15절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상속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상속자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을 멋지게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오고요, 룻을 축복하게 되고 나오미를 축복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추수밭에 있는 일하는 일꾼들에게까지도 그의 모습은 축복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성경의 구원 계획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 속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누가 나타났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은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환경이 너무나도 좋고 편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환경 속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함정입니다. 함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나게 만드는 여러분의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궤도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도가, 하나님의 trajectory, God's trajectory, 하나님의 궤도가 어느 방향을 타고 흘러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궤도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역사를 바라볼 때에 뭐 전쟁도 있고 또 평화의 때도 있고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역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도 속에,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계의 그 궤도에 흐르는 흐름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움직이는 궤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룻기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업을 물을 자였던 것이죠. kinsman redeemer. 그 kinsman redeemer,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던 구원 계획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감사하여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간을 두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셨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 가장 흘러내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의 반열에 포함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일입니까? 구원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내리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궤도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무게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절망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행복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좌절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도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The Lor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궤도에 벗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궤도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궤도에 벗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품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